여러분 평신도 시절에 익산에 한 20군데 놓고 이렇게 전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중앙동 시청 앞에 익산역에서 이렇게 전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만 전도지를 나눠주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익산역 안에서 전도를 아마 못하게 할 거예요. 그때 당시는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줘도 괜찮았어요. 근데 어느 분이 기차를 타고 가다가 전도지를 받아듭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 교회에 연락이 옵니다. 사실 저는 기차를 타고 마지막으로 제가 자살을 하려고 기차를 타려고 익산역을 가다가 전도지를 받았습니다. 그 전도지를 읽으면서 제가 자살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하고 살자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 복음의 힘이 이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이 나눠진 전도지 누군가는 꼭 봅니다. 또 전도를 하면서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저는요 남편이 어떻게 속을 썩이는가 술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어요. 맨날 술 먹으니까 술 못 끊어서 교회를 못 간대. 술 드셔도 오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끊게 해주실 겁니다. 그분이 교회 왔게요, 안 할게요? 와서 권사님이 되시고 그 교회의 전도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영리, 죄죽사 부영, 이 죄와 죽음과 사랑과 부활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새 인생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여기 가오락교회 모든 성도들 사람을 살리는 사람, 우리 가오락교회는 나가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죽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119 자각하면 모든 차가 비켜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차는 사람을 살리는 차예요. 응급차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의 인물을 참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왜 모세를 존귀하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2만 명을 애굽에서 구출하는 살리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살리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은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나 한 사람을 말미암아 가정을 살리고 일터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저 사람을 내가 살리는 일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아름다운 한 여인의 소녀가 나와요. 제가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언젠가 심판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참 사랑했어요. 택한 민족이었어요. 근데 불순종하고 불법을 해가니까 심판을 해서 바벨론 나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 나라도 망합니다. 망하니까 이제 페르시아 나라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고 다스립니다. 그때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고 있었을 때 그 끌려간 소녀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에스더예요. 에스더. 이 여인은요 고아의 고아. 오늘 나온 에스더는 고아예요. 얼굴 이쁘죠, 마음이 착하죠, 보다 되고요 신앙은 너무너무 좋아요. 누구의 손에 의해서 자라났냐? 삼촌 모르드게의 손에 의해서 자라났어요. 근데 이 페르시아 나라 다스린 나라에 왕의 부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왕의 부인이 왕의 말에 불순종하는 거야. 왕비 당신이 너무 이쁘니까 내 잔치 자리에 와서 다른 관리 지방 사람들에게 좀 당신의 모습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왕비가 싫어요. 아니 왕이 명령하는데 싫어요. 참 통도 커 그 왕비. 응? 왕비 이름이 와스디야. 와스디. 그렇게 불순종하니까 이 왕비가 폐위를 당합니다. 왕 말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왕 말을 듣지 않는데 왕이 그 부인을 아내로 삼겠습니까? 폐위를 당합니다. 그럼 왕이 이제 왕비를 간택해야 하는데
많은 여인들이 이제 줄을 서요. 그 중에 누가 쓰냐? 페르시아로 붙잡혀온 에스더, 시골 촌뜨기 가난한 에스더가 그 여인들 중에 들어있어요. 왕의 눈에요, 이 에스더가 눈에 보였어요. 가난한 시골 촌뜨기가 왕의 왕비가 된 영광을 누린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얼마나 영광됩니까? 이쁘죠, 착하죠, 신앙 좋으니까 하나님이 왕비로 뽑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를 키웠던 이 모르드게는 이 자기 조카가 왕비가 되니까 덤으로 이 성문을 지키는 수문장이 됐어. 수문장. 왕궁으로 출입하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수문장이 되었어요. 수문장. 그런데 이 페르시아 왕 옆에 가장 최고의 지위를 가진 하만이라는 재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모르드가 성문을 지키면은 이 하만이라는 왕 다음에 그 권력과 그 하만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다 엎드려 절합니다. 하만이 지나가는구나. 근데 이 모르드게는 그냥 간단히 이렇게 목례만 합니다. 아니 내가 지나가는데 저 모르드게가 엎드려 절하지 않고 저 건방진 녀석 저것을 가만히 안 봐. 그래가지고 이 사실하는 것을 가지고 왕에게 날조를 해서 왕이시여 유대인 백성들이 왕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을 다 진멸할 수 있도록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허락해 주시면 내가 왕의 창고에 은 1만 달러를 갖다가 제가 드리겠습니다. 왕을 부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이 페르시아 왕이 이 하만의 말을 듣고 조사도 해보질 않아요. 진짜 유대인들이 내 말을 지켜나 안 지켜나 조사도 안 해요. 사람이요 남의 말 듣고 이 하만의 말을 듣고요 이 페르시아 왕이 전 지방에 조서를 듣고 유대인들은 다 진멸하라 맨날 며칠에. 그러니까 이 에스더 삼촌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요 베옷을 입고 구약 시대에는요 막 슬픔과 통과된 베옷을 입었어요. 베옷을 입고 막 하나님께 통곡을 합니다. 통곡.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통곡하는 소리가 왕궁에 있는 왕비 모르드게의 조카 에스더 귀에 들립니다. 에스더에게. 그리고 이 삼촌 모르드게는 왕비에게 편지를 써요. 편지. 그 편지 쓴 말씀이요.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선 초본을 하락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비와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모르드게가 이 왕비 에스더에게 우리 유대는 지금 진멸하라고 하니까 왕비 에스더요 왕에 나와서 좀 제발 우리를 구해달라고 좀 말 좀 해주세요. 말 좀 해주세요. 이 삼촌이 에스더 왕비에게 편지를 보내요. 편지. 여러분 같으면 내 지금 조카가 지금 청와대에 있어요. 내가 지금 억울한 일 당했어. 여러분 같으면 편지 안 쓰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편지를 썼어요. 근데 에스더가요 그 편지를 받아든 순간 난색 괴로운 기색을 합니다. 왜? 그때 페르나시아 법은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왕의 마음이 변했는지 정사분이라고 바쁜지 이 에스더를 처음에는 홀딱 반해서 왕비를 택했는데 30일 돼도 왕비를 찾지 않아. 그러면요 이 왕비가 왕이 부르지 않은데도 나가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설사 나갔다 할지라도 이 금규라고 금으로 된 패를 갖다가 이렇게 내밀어야 돼요. 왕비에게. 내밀지 않으면 난 너를 접견할 수 없어 하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보고 민족을 구하라고 왕에게 나가라고 이 모르드게 삼촌의 편지를 받고 이 괴로운 표정을 쳐요. 이렇게 머뭇머뭇하는 에스더를 향해서 또 모르드게가 편지를 씁니다. 4장 13절 말씀.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니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14절.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예수대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니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의 낳으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리라. 자, 이 에스더가 머뭇머뭇하니까 다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 왕궁에 혼자서 편하게 살라고? 너 혼자게 편하게 살라고 해서 네가 잘 살 줄 알아? 너도 네 집도 다 멸망할 수 있어.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구원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에스더도 똑같이 유대인이에요. 똑같이 유대인. 만약에 유대인이라는 것을 발각되면 에스더도 똑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너 혼자 잘 살라고 왕궁에 있다고 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도 유대인이라면 발각이 돼서 멸망해. 그리고 네가 지금 왕위에 있는 건 이 나라 민족을 구하라고 왕위에 있는 거야. 이 편지를 받고요, 이 에스더가 결단을 합니다. 결단.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불러지지 않은데도 내가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결단하고 나갑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사람은 살아요, 살아. 죽기를 각오하고 먼 일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죽기를 각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예쁘게 단장을 하고 왕이 저기 앉아 있어요. 뜰에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왕 눈에 에스더가 보인 거예요. 30일 만에 안 본 우리 왕비가 저렇게 이뻤나? 그러면서 금규, 그 패를 갖다가 다 왕비에 이렇게 내밉니다. 그러면 나한테 와,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왕비가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벌려요. 잔치를 벌리면서 왕이여 제상 하만을 좀 초청해 주시옵소서. 그 하만이 누굽니까? 유대인을 모두 진멸하라고 했던 그 하만을 초청해 주시옵소서. 하만은요 그것도 모르고 왕도 왕비도 나를 초청해줬는데 신나가지고 막 자기 가족들 아내들한테 알리고 막 좋아서 갔는데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 줄 아십니까? 제삿날. 아이고 우리 김장희 선생님 영성 있어요. 어찌 이렇게 설교를 다 하십니까? 제삿날이 장대에 매달려 죽습니다.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려서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 음모가 다 드러나서 장대에 매달려 죽는데 자기만 죽습니까? 10아들이 죽어요. 10아들. 자기 가족까지. 여러분 음모 꾸미고 악한 일 하면요 3대 4대. 그래서 이 에스더가 유대인, 이 하만의 음료에서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을 다 살렸다. 그래서 그날을 갖다가 명절로 지키는 축제날 해가지고 불임절로 명절로 지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 사는 날이라고 하면서 명절로 지킵니다. 우리는 1년에 2번 우리 다월학교이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명절날 총동원주일과 새생명축제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유대인을 구원시켰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 시작. 나만 안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너 혼자 홀로 왕궁에 있다고 너 안전할 수 있어? 너도 네 신분이 들통나면 멸망할 수 있어. 너도 안전하지 않아. 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사촌이 돈 사면 배 아프다. 근데요 사촌이 돈 사면 배 아플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입니다. 여러분 사촌이 잘 되면 여러분도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이 잘 돼야 누가 잘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잘 됩니다. 내가 잘 돼야 가정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돼야 일터가 잘 되고 일터가 잘 돼야 교회도 잘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 돼야 교회도 잘 됩니다. 교회가 잘 돼야 여러분도 잘 됩니다.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계속 구제하고 나눠주고 전도도 하고 구원받는 백성이 많아져. 교회는요 영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요.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 연결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몸이고요. 여러분들은 다 가지예요. 가지. 이 몸이 아프면 이 가지들이 힘을 못 써. 근데 예수님이 몸이야. 여러분들이 붙어 있어요. 여기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들이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말 한마디에 표정 한마디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심 있는 얼굴 하면 다른 사람도 같이 근심되죠. 왜? 영적으로 움직여지는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나 하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으면 되지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이야 구원받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이건요 참다운 그리스도의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 에스더가 죽기를 각오하고 왕의 길을 어기고 나아갔기 때문에 전체 민족을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 8장 5절에 7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오픈 예배 드리러 가면 사업장 예배 드리러 가면 이 말씀 참 많이 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의 처소를 평안하게 하셔요. 그래서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현재 고난에 현재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지 마십시오. 이 말씀 찾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힘이 들지만 어렵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더하지 않는데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왕비 모로드게의 삼촌이 네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이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 멸망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분명히 심판이 있어요. 분명히 심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었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또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살아난 어부가 되리라. 그들이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바로 전도의 사명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겼어요.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긴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명령을 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서 19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자,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보는 나팔수로 부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세상에는 악인들이 많아요. 이 악인은요. 살인, 사기꾼 그런 사람들도 악인이에요. 근데 성경의 악인은 누구냐?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면 네가 나팔을 불지 않고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너희들에게 물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 악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이 믿지 아니한다면 너희들은 그 책임을 다했으니까 그들은 지옥으로 가든 너희들이 책임이 아니다.
결론은 예수님을 전하면 여러분이 마땅히 할 바를 할 것이고 마땅히 하지 않으면 피값을 그 책임을 여러분에게 묻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옆집에 예수님 믿지 않다가 예수님 심판대에 섰어요. 야, 너는 왜 그 땅에 살면서 그렇게 왜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 아니, 옆집에 다오락교회 집사님이 사는데 자기는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나한테 교회 가자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말 좀 걸라고 쌩 하고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이 그 피값을 물은 줄 아십니까? 그 옆집 사는 다오락교회 집사님. 새든 주인한테 예수님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겁니다. 오늘 머릿속에 옆집 누가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전도하는 거 여러분 자랑할 게 없댔어요. 내가 할 일을 할 뿐이랬어요. 그리고 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게 해주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임할 것이라. 아, 내게 왜 이런 화가 있지? 아, 내가 왜 자식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지? 왜 이렇게 괴로운 일이 있지? 아, 오늘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구나. 성령의 찔림으로 화 있는 여러분이 되지 않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에스더는요, 왕후의 자리에 있으면서 백성을 구원하지 않는 일에, 구원하는 일에 잠잠하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일을 위해서, 구원받는 일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결단 여러분 한 적 있습니까?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같이 시작. 희생이 없이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대가 없이는요 어떤 열매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공짜 없는 인생 없어요. 세상에서 그만큼 노력해야 그만큼 열매가 있듯이 구원받는 일에도 여러분 반드시 눈 떠요. 눈 떠. 희생이 없이는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1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니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라 하리라. 에스더는요, 유대인 모두에게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금식하십시오. 나도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왕 앞에 나간 겁니다. 죽음은 죽이라는 그런 희생을 여러분들 각오한 겁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목석이 아니에요. 목석. 하나님은 인격자예요. 인격자. 인격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호의를 베풀면 여러분 나도 호의를 베풀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면, 희생을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희생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도 그 사랑과 희생에 반응하는 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책임져 주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목석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격자로, 내가 우리 어르신들 오늘 아침에도 일찍 와서 우리 교회는 사실 젊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식당 봉사도 참 많이 하고 숙소도 많이 해요. 참 애써요. 제가 봐도 마음이 짠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 3월 말씀처럼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 인격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신 그 헌신의 수고에 인격자인 하나님께서 다 바르시고 자자손손 그 믿음의 복의 줄기가 내려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쁨을 해야 돼요. 봉사도 기쁨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 빚값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속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으심을 알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입이 10개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좀 봉사한다고, 내가 좀 섬긴다고, 내가 좀 물질을 드린다고 그러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이 인간을 예수님 빚값으로 내 죄를 탕감시켜 주셨어요.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빚진 사랑에 비하면요, 우린 너무너무 미약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다우라교회 모든 성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빚값 그 빚진 자의 그 사랑으로 더 많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여러분들 희생하는 그런 영혼 구원하는데 여러분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그런 희생이 결단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사를 해결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 엑소더는요 왕 앞에 나갈 때 멍설했어요. 망설였어요. 왕이 불러주지 않는데 나갈까봐. 그러면요 모르게 삼촌이 부탁하면 이걸 어떻게 하다가 고민하다가 왕에게 편지를 쓸 수도 있어요. 왕에게 우리나라 좀 살려주세요 편지를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이쁘게 옷 입고 왕이 보인 앞에서 왔다 유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내가 왕의 명령을 어길망정 기도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도 움직여 주셔서 왕후를 맞이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시선을 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그 벽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이 과부 억울한 과부가 있었어요. 억울한 과부. 그 불의한 재판장이 재판을 해요. 근데 이 불의한 재판은요 뇌물을 좋아해요. 근데 이 가난한 과부는 돈이 없어.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는 거야. 몸으로 막 재판장님 내 억울함을 틀어주세요. 밤에고 낮이고 쫓아가서 막 매달리는 거야. 아이 저 징그럽게 따라다니네. 내가 저 손 안 들어주면 나 잠도 못 자겠네. 그래서 나중에 그 재판관이 그 억울한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녀들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늘 모르드게는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다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중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에 잘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네가 왕후에 앉아있는 거 지금 왕비가 된 것은 지금 유대인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그 옷에 입는 거 아니냐. 이 말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건강 있는 거, 여러분에게 시간 있는 거, 여러분에게 물질 있는 거 바로 이때를 위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난 여유가 없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전도할 생각도 시간도 여유도 없어요. 목사님 여유가 있어야 하지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구하고 드리면 더하신다고 해서 더하신다. 플러스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사실 체력적으로 강한 체질은 아닙니다. 좀 약해요. 약한데 돌아보면 참 뭐라 그럴까 교통사고 한번 당하지 않게 하시고 뒤에서는 좀 많이 받았어요. 몇 번. 어느 날 저기 국민생활관 사거리에서 누가 뒤에서 확 받아요. 봤더니 전두환 사람이네. 근데 제가 몸 상태를 느끼고 이건 좀 크게 받았구나. 머리가 아프고 막 속에서 이렇게 구토 증상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좀 입원할 상황이구나. 근데 그때가 12월달 연말이었어요. 그때 남편이 전도한다고 핍박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차고책으로 그래요. 그럼 돈 벌러 나가면 되지. 그래서 보험회사 갔다가 또 낮에는 전도하러 다니고 그래서 돈을 벌러 다니는데 12월 연말이면 얼마나 바쁩니까? 바쁘지. 전도해야지. 보험해야지. 병원에 입원할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가서 의사가 휴지 때 잠깐 주사 한 대 맞고 나오고 돌아다녀요. 어느 날 돌아다니니까 싹 나셨어. 응? 전주에서 익산까지 새벽 4시 반에서 5시까지 30분 안에 새벽 기도를 와야 돼요. 여러분 한겨울에요. 오르막 입고 내리면 빙판길입니다. 여러분. 그걸 30분에 와요. 차가 어떤 애 휙 돌아요. 죽든지 사고 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 생각해도 제가 30분 안에 그 빙판길을 어떻게 왔는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제가 가끔 간증했죠? 10년 동안 남편 돈 안 버니까 빚은 빚대로 쌓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사명 갖고 기여히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익산에 한가운데 주시고 큰돌 옆에 주세요 하는데 이 건물이 딱 나온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누구하고 상의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임대 주인 만나가지고 계약서 쓰는데 계약금 조금 거래해야 돼. 그 돈 없어가지고 빌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집기 모든 시설에 한 푼도 없어요. 근데 이게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김진희 사님, 난 김진희 사님 참 생각하면 신기해요. 스스로 3번이나 했어요. 3번. 길 가다 넘어져가지고. 또 그것도 3번만 한 게 아니라 또 어디서 나무에서 툭 떨어져서 발이 다쳤어요. 몇 개월 또 입원했어요. 내가 보면 하나님이 진짜 생명 연장시켜주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 전도해서 성경자 선생님 모시고. 성경자 선생님이 신장 투석할 사람이에요. 근데 안 해요. 찜질방 같은 데 더운 데 있으면요 픽 쓰러져요. 응급실 차 타고. 하나님 우리 성경자 선생님 예배 드릴 때 앉아있을 때 오고 할 때 쓰러지지 않게 해주셔서 저 그 기도예요. 9시 반부터 10시 반 1시간 반을 앉아있어요. 1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 쓰는 거, 시간 쓰는 거. 제가 언젠가 그랬지 않습니까? 요한 웨슬러 호주머니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호주머니부터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드린 여러분들 헌금 얼마나 귀하게 쓰입니까? 전도하는 데 쓰고 구제하는 데 쓰고 봉사하는 데 쓰고 국수 나눔에 쓰고. 우리 지난주에 전도지 2,000장 왔어요. 물티슈 2,000장 왔어요. 예전엔 차로 했어요. 차로. 근데 이제 나이도 드시고 무겁고 힘들어요. 마스크가 이제 옛날에 마스크 코로나 터졌을 때는 마스크 공장도 문도 많이 열었더만 문 닫은 데도 많더라고. 마스크도 구하기가 힘드네. 그래서 물티슈 했어요. 물티슈 2,000장 왔는데 그거 다음 주에 입금시켜줘야 돼. 감동되는 분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도지와 물티슈가 한 사람을 살린다는 그 돈과 여러분 비교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지지난주가 제가 신앙생활에 잘하는 비결을 하면서 제가 물질 설교를 좀 했어요. 딱 한 번 결단하고 드린 분이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그건 참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계속 물질을 드리시더라. 11조.
아, 내가 드린 물질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귀히 쓰이는구나. 그걸 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월, 화, 수, 목, 금, 토,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야 일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엿새 동안 주로 일하고 일을 만드는 날, 일 만드는 날. 그런데 우리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을 앞에 둬요. 일요일은 일 만드는 날인데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왜 주일은 첫 번째 노는 줄 아십니까?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몽땅 받아서 한 주의 시작 월요일부터 은혜로 살으라고 이 주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는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가격을 확 받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은혜를 받아야 내가 평일날 은혜 만땅으로 산다는 비밀을 알아요. 그렇다고 주일날 문 닫았는데 목사님 말대로 월요일날 미어터지게 사람들이 왔는데 한 사람도 안 왔어요. 그런 시험된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주의 날, 법 지킨 날이 있는구나. 그러면요 그 믿음을 지키면 믿음을 잃지 않으면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일을 앞에 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은혜의 날로 드리면 그 은혜로 한 주간을 사는 거예요. 한 주간. 근데 세상 사람들은 월화수목금토 일 만드는 날 나가서 사고 나고 질병 있고 다치고 아프고 우리 김경우 목사님 제가 보니까 갈수록 수척해져요. 갈수록 마음이 아파요. 어제도 전화하니까 나가지 못해서 집에 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내일은 오시죠. 목사님 죽어도 갑니다. 죽어도 갑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요. 눈도 잘 안 보여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분명히 김경우 목사님 뿌린 씨앗이 자녀들에게든 누군가에게 구원이 임하는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에게 묻지 말세. 우리에게 건강 임금도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무엇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물으시니 내게 눈물 뿌리네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에게 하나님 앞은 그것으로 족하지요.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시 나의 하나님. 지금의 많은 것을 주님의 쓰기 은혜니 일할 수 있음에 인성이라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이 시간 손을 들고 동성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무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 앞에 주여 하며 크게 웃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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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원망하며 불쌍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그것을 달라주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주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더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결단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주세요 복을 구하는 그런 아버지 현실적인 복을 구하는 자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들 아버지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빚값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갚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더 마음 아프게 한 자 아닙니까? 주여 우리 회개하오니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그 나라 위하여 주님 특별히